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었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에서부터 여리고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야훼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자,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은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점이 그것 아닐까요? 현실을 뛰어넘는 만족입니다. 참된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다면,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내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런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바로 앞에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럴 거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지. 적들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남자들이 다 외과 수술 받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금 적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찾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만 잠깐 찾고 평소에는 그냥 세상 일,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의 골짜기로 내려가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눕혀놓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능력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